할렐루야.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제 더운 날씨가 계속되다가 오늘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며칠 계속 내린다고 일기예보를 들었는데 이 더운 날씨를 식혀주는 이 단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 심령과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항상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을 경고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 재앙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은 이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이 유월절이 출애굽기 이야기 중에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냐? 그 이유는 유월절 절기가 출애굽의 전체 의미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뜻입니까? 원어로 파샤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넘어가다 라는 뜻이고요. 또한 그 깊은 의미에서는 보호하다, 지키다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넘어가게 하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며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대구원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을 탈출시켜 주시는 이 출애굽 사건에서 이 유월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와 또한 13장까지 보시면 이 유월절과 또한 유월절과 함께 지키는 절기 무교절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시며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12장에서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13장 가서도 무교절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14절까지는 유월절에 관한 말씀으로 이 명령을 지키라고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1절에는 다시금 유월절을 설명하십니다. 유월절에 행해야 될 그 피를 바르는 행위 그것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이제 출애굽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다시금 39절부터 마지막까지 유월절과 무교절에 먹는 음식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여러 번 반복하셨는데 13장에 가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무교절에 대한 말씀으로 아비벌에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하다는 것 너희가 중요시 여겨라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이야기를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꼭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과 모레에 보면 10장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10장에 보시면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이방의 사람, 이방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이 사도행전 10장을 소개하시는데 그 10장에 보시면 특별히 초중반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구니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음식을 그 바구니에 내려주시고 베드로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환상 중에 명령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부정한 거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이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만드는데 너는 어찌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냐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깨끗하다라고 설명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그 말씀이 3번 이어짐을 통하여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베풀므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을 선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가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사도행전 11장에 이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내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집에 갔기 때문에 이것을 변론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부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내가 부정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사건과 환상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함축하거나 생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 그 긴 이야기를 똑같이 기록하며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반복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복음의 사건임을 보여주는 성경의 표현법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중요한 사건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반복하여 설명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유월절을 준비하고 또한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다시금 행하고 명령하라고 음식에 관한 법령을 당부하시면서 너희가 이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현대 우리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지키는 것도 있지만 지키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의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과 무교절로 시작해서 맥주절이 이어지고, 그리고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절기 유월절에는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지는 않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유월절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 그 지켜야 될 신앙의 중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아비벌에, 우리의 월에는 3, 4월에 해당되는 이 해에 이 달을 어떠한 달로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시면 첫 해 첫 달로 그날을 정해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 며칠이라 말씀하십니까? 14일에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피를 바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 집이 하나님의 백성의 집임을 알고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도록, 유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넘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벌을 내리지 않고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넘어간다는 건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리고 피를 바름으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이어지고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보혈의 그 희생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이 유월절의 의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월절에 이어서 하나님은 바로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이 무교절은 말 그대로 무교병을 먹는 절기,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절기는 이 유월절이 지키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7일간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14일 유월절과 15일 무교절이 한 날로 같이 한 절기로 그렇게 보통 이야기해서 지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교절하면 유월절을 말하는 거고, 유월절하면 무교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같은 날로 섬깁니다. 그래서 총 8일 동안 지키게 되는 절기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열나흘 날, 그러니까 14일이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8일간 이날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무교절만 무교병 먹는 것이 아니라
6월절부터 무교절 끝나는 날까지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절은 새 추수를 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을 버리는 무교병을 먹게 되는 것인데, 이 의미의 절기가 6월절과 합쳐져서 구원의 의미가 더 확대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고 넘어가게 하시며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새로운 사람, 그 구원의 백성이 된 사람임을, 하나님의 유월절로 우리가 피를 발라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무교병을 통하여서 구별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 구원의 백성이 되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이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지키게 되는데, 또한 이 달이 무슨 달이라고 말합니까? 아비벌, 봄의 절기, 새해의 첫 달로 지키라고 말. 원래는 이 달이 첫 달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애굽에 지키던 태양력이나 첫 달이 따로 있었는데, 이 달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력의 첫 달로 지키라는 이유가, 너희가 새날의 새 추수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이 날이 너희가 새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날이라고, 너희는 이제 새 구원의 백성이 되었던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사람임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음식과 무교병은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구원과 새롭게 됨을 의미하지만, 또한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과 기념의 의미, 즉 실리적인 의미로는 신속함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신속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39절에도 가시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무교절과 유월절에 이 음식을 먹는 이유가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39절에 보시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속하게 이 음식을 먹고 애굽을 출발하라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는 것은 출발할 준비를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먹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서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서서 이 어린 양의 음식을 먹고 또한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서서 먹고 급히 먹으라고, 오늘 이 11절에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교병은 발효시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급하게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잡았던 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보시면 삶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삶는 것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굽는, 그리고 그릇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굽는 것은 꼬챙이 정도 하나나 아니면 바로 구울 수 있지만, 삶기 위해서는 물과 그릇이 필요합니다. 냄비가 필요하고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런 도구가 필요 없이 바로 빠르게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9절에 동일하게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우라는 건 내장을 빼지 말고 그대로 함께 구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속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애굽을 나갈 수 있도록 이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너희가 애굽을 탈출할 때 이 긴박하고 어려웠던 상황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 동안 너희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시간들을 너희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며 지키기를 원하시고 너희와 함께 해주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념하여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과 이 양을 굽고 먹을 때 또한 무엇을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물 중에 쓴 나물을 먹으라고. 그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 시절이 얼마나 쓰고 고되었던지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대 자녀들에게 전하며 대대로 지키고 행하라고 기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바로 뒤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시간이 지나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잊어버렸을 때 자녀들이 이 유월절을 왜 지키냐고, 이 불편한 걸 왜 지키냐고 물었을 때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여 대답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절기라고 대답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잊어버리고 우리 과거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우리의 역사적인 의미를 잊어버리고 또 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을 겪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그러한 민족입니다. 전쟁을 겪었던 우리의 어른들은 그 전쟁과 북한의 정권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지만 그로 인해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모르는 세대,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저 북한의 위협도 모르고 전쟁의 어려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일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뭐 북한이 됐든 남한이 됐든 어느 정권이 됐든 다 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니 점점 나라를 수호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망각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며 말씀하십니다. 매년 이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그 당시의 고통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은 기억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러한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왜 하필 하나님은 장자의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꼭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의 집을 몰라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피 흘림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게 그 피 흘림과는 정확한 깊은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할례도 잘라내는 것, 새로운 것, 무교절과 같은 의미고요. 그리고 잘라낼 때, 표피를 벗겨낼 때 피를 흘리게 됩니다. 제사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피 흘림과 동일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피를 흘리고 그 살을 깎고 잘라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라는 언약의 상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할례를 통해 이미 구별해 주신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집이 자신의 백성인지 몰라서 이 피를 바르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은 바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선민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민으로 택함받고 지금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예배할 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될 때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선민으로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들을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표현합니다. 이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계속 이 12장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건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살아가며 신앙 안에서 그렇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성도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불충하고 죄를 짓는 신앙인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신앙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독자로 만나시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부모의 신앙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공동체 신앙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을 물게 해서 불뱀의 그 독을 통해 죽게 만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불뱀에게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모세에게 장대를 높이 세워서 그 장대 끝에 놋뱀을 달아서 그 놋뱀을 올려다 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놋뱀을 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놋뱀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이 왕국을 세우고 나중에 되었을 때 이 모세가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놋뱀이 우상화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놋뱀이 중요하고 놋뱀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키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에 내려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구별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 들어오고 예배 드렸다고 우리가 한번 택함 받았다고 이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몇 날 몇 시 그렇게 구원의 확정을 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화의 모습으로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이 이 마음의 할례, 귀에 할례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처럼 날마다 문설주에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며 구별되기를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여전히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미 할례의 백성들을 알고 계시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날마다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순종하는 모습에서는 갑자기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훈련하고 결단하는 구별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3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는 유월절은 14일부터 1월달 14일부터 시작이 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양을 언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유월절을 지키기 4일 전에 10일에 이 양을 잡고 먼저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갑자기 성장하거나 전혀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의 마음을 결단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온전히 응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열처녀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근데 그 열처녀 비유를 5처녀로 분리하시는데 어떻게 분리하십니까? 슬기로운 5처녀와 또한 미련하고 게으른 5처녀로 분리하십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았을 때 기름을 잘 준비하고 깨어서 준비해서 이 혼인잔치를 온전히 기쁨으로 맞이하는 처녀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5처녀는 어떤 처녀들입니까? 기름의 양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또한 그 혼인잔치를 준비할 때 날이 저물기 전에 졸고 있어서 결국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되는 미련한 5처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혼인잔치의 중요한 것은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가 그 나라 가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 구원의 백성으로 성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이미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준비하여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저에게는 지키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유월절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예수님의 구원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마음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될 때 우리를 참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 구원을 준비하는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잘 준비되고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 구원의 백성, 참 복된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